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게 됩니다. 그랄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아비멜렉 왕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갑자기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수습해 주시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죠. 우리 지난주도 한번 살펴보았듯이 이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서도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기근이 덮치는 바람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본문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설마 아브라함이 또 이와 같은 실수를 했을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다시 한번 편집되어서 반복 기록된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런 설명이 매우 그럴듯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망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오늘 20장의 사건이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이 사건은 사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태 면에서는 같습니다. 12장에서도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오늘 20장에서도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둘 다 왕들이 그 사라를 아내로 삼습니다. 형태 면에서는 똑같죠. 거짓말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짓을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상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은 그 애굽에서의 사건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을 보셨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누구를 혼냈지요? 바로가 뭘 잘못을 했길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고 바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신은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자신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무서웠습니다.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분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룻에게 양보하게 되지요. 그런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런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었다면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자로 살아갈 때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모든 가나안 족속이 아브라함을 어떤 자로 알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강권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나의 뭐라고요? 그는 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나의 선지자라. 그래서 오늘 사건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뜻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 특별한 사람이라라고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확증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뒤에 가면 이 사건의 결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후반에도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가 너를 반대로 말하면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너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17절 여러분이 한번 17절과 18절을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느니라. 이게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가 분명 가나안 온 땅에 하나님의 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확증시키시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 그 선언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리가 선지자다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팔아먹은 자리라고요? 아내 팔아먹은 자리에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보았고, 동일하게 아내 팔아먹은 자리에서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내 팔아먹은 자리에서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봤고, 지금은 20장에서 아내 팔아먹은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봤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 설교가 어렵습니다. 설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리액션이 없어 어렵습니다. 설교 듣고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되는지요? 그렇죠? 아무 데서 아멘하면 안 되죠. 제가 앞으로는 아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끔 믿습니까를 하면 아멘하시면 되고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아멘하시면 돼요. 이젠 사인을 내도록 하죠, 그죠?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걸 깨닫는다고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스스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와 저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때 아멘 하시면 된다, 그거지. 사인을 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설교가 부족해서, 늘 이렇게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선지자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구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모양으로 드러냅니다. 가르침으로 드러냅니다. 똑바로 해, 권면으로 드러냅니다. 때로는 영적인 특별한 약속을 놓고 기도합니다. 드러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때로는 엄중한 책망을 따라 그딴 식으로 하면 죽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적 목양자였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해석하며 가르치는 자로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미래에 약속된 영광의 축복을 미리 가져다가 그 약속을 현재에서 제시함으로 성도들이 미래에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을 현재에 누리도록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파를 잘 감당하는 참된 선지자들은 종종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우리들의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인물로 언제나 서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중요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라 그렇게 칭합니다. 본문에 비치는 아브라함에게는 선지자다운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여동생이라고 또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짓고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에 대한 굳은 심정도 전혀 보여내지를 않습니다. 장차 이 말 그리스도 예표가 될 모습이 전혀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 온 천하의 선지자로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속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람이라면, 선지자가 멋지게 이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선지자로 확인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걸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2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9장 29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거기서 롯을 구원해 내셨는데, 여기 잘 보면 롯의 구원과 생명은 누구 때문이라 되어 있죠? 아브라함 때문이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축복하는 그 자리에 그가 축복을 받을 만한 실력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십니다. 제가 놀랍고 또 제가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실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29절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를 구원했다고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18장에 뭐 했어요?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제가 놀랍다고 한 것은 바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아브라함의 자신의 순종과 아브라함 자신의 그리고 지혜의 의와 관계돼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선언되고 있지만 그 선언받는 자리가 그렇게 훌륭한 자리가 아니라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일 흔한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꼽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에 인간의 성의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성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굉장히 귀한 헌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것이 근거라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은 기독교에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날 의롭게 여기셨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확인케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증명해 내십니다. 그가 나에게 있어 특별한 사람이라는 칭호와 인정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해 두어라. 그가 넘어진 자리랍니다. 그것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넘어진 자리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잘랐죠. 잘랐다고요. 그렇죠. 땡땡 항공사의 조 땡땡이었다면 유리컵을 던졌을 것입니다. 네 죽을래? 네가 선지자야? 네가 그러고도 믿음의 조상이야?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 끝! 선지자 사표!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를 선지자로 여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죄, 그리고 그것도 반복적인 범죄, 그것도 의도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말씀하시기를,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선지자야. 너는 선지자라고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실패 때문에, 그리고 그의 좌절 때문에 그에게서 사역을 빼앗아 가지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는 기대를 갖고 계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기에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 앞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서 자주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잘 알아들이지 못해서 많은 좌절과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시지를 결코 않습니다. 나는 분명 부끄러워서, 나는 분명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주님이 아직도 나를 써주실까? 이런 계면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입술을 열지도 못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부끄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너는 나의 사람이고
나는 너에게 기대가 있다. 너는 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쓸 계획이 있고 너의 인생 속에서 아직도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나의 뜻이 반드시 있는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은혜를 알리는 선지자로 오늘 본문에 서 있습니다. 조금 더 근원적으로 말해 볼까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냐를 알리는 차원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구원,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믿음, 그리고 저를 향하여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기대가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고 근거한 신앙의 내용이나 신앙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근거와 이유가 사람 편에서 성립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 성립하는 것을 언제나 성경은 자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도움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먼저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보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왜 그렇게 하시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시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자신들이 신자 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적 소양이 더 많은 터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믿는 것하고 내가 복음을 이해해서 은혜를 받은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구원하실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라고 서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자랑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30절, 31절 이것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옵소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뭡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려면 예수 안에 있는 것들로 자랑하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너희의 지혜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의이다. 너희의 구원이다. 그건 너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 안에 만들어낸 것뿐이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신앙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진심 같은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허락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제로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실 때 바로 그것을 보여내십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인 것이다. 너희들도 다 아브라함처럼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들도 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거죠. 놀라지 말아라. 너희 안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 너희 안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 너희 안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너희 안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구속과 구원, 너희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로 만드셔서 그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내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이 보여지지 않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재밌네요. 따라 봅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뭐가 특별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움을 만들어내실 자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요? 제가 잘났다고요? 아니요, 저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혹시나 조금 나이가 어려서 젊음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같이 늙고 있습니다. 금방 갑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 지혜를 100년 이상을 써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증명해 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내십니다. 왜 그렇게 보여내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잘났다고, 하나님이 자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이시요 방패이심이 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이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렇게 될 때가 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상이자 방패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손을 담그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서서히 주인이 되어 가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진실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그를 언제나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또 방패로 여기게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상대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기만 해도, 그리고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 참 고맙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게 신방을 찾아오시고 막 하소연하시고 가시면서 그런 말씀 꼭 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가요. 다 자기 말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할 기회가 없는 거죠. 뭐 끊어서 이렇게 말하려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가시면서 그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이래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깊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우리의 인생 속에 손을 넣고 우리와 씨름하여 당신의 살과 뼈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경이롭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냈던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이 간음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맞아 죽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 아니,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돌로 쳐 죽여야 당연히 여겨졌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꼼짝없이 죽게 된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이 상황 속에 개입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씩 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군중들을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돌을 떨어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한 사람씩 다 그 자리에서 퇴장해 버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1대1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대1로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더 첨부하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첨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기회를 주시고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연약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이 여전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비슷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처지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지자니까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만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과 마주하여 씨름하시듯이 그와 동일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의지는 갖고 있으나 그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니셨던 영광된 모습으로 죄 많은 저희와 같은 인생을 돕고 계시며 중보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이 마침내 죄를 이기고 그 죄를 이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마침내 다시 살아나셔서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삶의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넘어져서 이대로 나는 이 자리에서 쓰러지는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계속된다면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분,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만들어내시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은혜를 아브라함이 찬양하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듯이 여러분을 선제로 세워 특별한 사람이라 간주하신 하나님의 그 단일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연약함으로 실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삿발을 쥐어 잡으시고 우리의 인생과 싸움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성의와 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선지자 노릇 잘 감당하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뭐가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간섭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낼 사람이기에 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제시했듯이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 선언받고 있지만 그러나 아비멜렉 왕조차도 생각했던 것처럼 그에게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하지도 윤리적이기도 그리고 선지자의 참다운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한 모습도 없고 약속에 대한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를 특별하다 간주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세워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에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마련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 모두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